이제 오늘부터 또 새로운 시리즈 비성 시리즈라는 걸 할 건데요. 비성 시리즈는 뭐냐면은 이제 변증적인 성격이 있는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기독교를 변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변증하는 거예요. 대상은 인간 전체입니다. 인간 전체. 자, 첫 번째 시간 제목은 성경을 소설로서라도 읽자. 성경을 소설로서라도 읽자. 자, 만약에 성경에 호의적인 불신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이 소설 같다라는 말을 한다면 저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보고는 성경책을 딱 보더니 The Bible is fiction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근데 누군가가 성경에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누군가가 성경이 소설 같다라고 한다면 전 좋아할 것 같다는 것이죠. 자, 제 말은 저 정택주 목사가 절대 성경은 허구고 사실이 아니고 픽션이고 소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 기준에서 불신자들이 볼 때의 성경을 소설처럼 취급해도 좋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렇게 해서라도 생각해보고 읽어보고 알아오자는 것입니다. 소설은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일수록 설정이 탄탄하고 떡밥을 잘 회수하고 독자들의 뒤통수를 딱 때리는데 또 그게 이미 작품에 넌지시 깔려 있었던 떡밥이었고 독자들이 그거를 놓쳤었고 그게 후반부에서 이렇게 터져서 독자들이 놀라서 생각지도 못한 결말로 갈 때 이러면은 설정과 세계관이 굉장히 탄탄한 좋은 소설이라고 독자들은 생각할 겁니다. 소설을 쓸 때 작가들은 설정집을 만드는데 자신이 만든 이 설정집을 참고해서 작품을 쓸 것이고 세계관을 설정하고 각각의 캐릭터별로 능력과 특징과 성장 배경, 성격, 그리고 능력의 한계 등을 잘 설정한 다음에 이 설정집을 참고해서 소설을 계속해서 쓰죠. 그러면 소설이 잘 팔리고 길어진다 해도요, 소설에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설을 쓸 때 소설이 길어지면서도 설정이 붕괴되거나 캐릭터가 붕괴되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캐붕이다, 세계관이 붕괴됐다 라거나 아니면 뭐 작붕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러면 그 소설을 안 보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소설은 졸작이 돼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베스트셀러인 해리포터라는 뭐 소설이 있죠. 전설적인 소설이 있는데 자, 그 소설을 보면은 전철역 기둥 뒤에 벽이 있어요. 그죠? 그 벽을 통과할 때 예를 들어서입니다. 어떤 때는 사막에 던져지고 어떤 때는 태평양 한가운데 던져져서 바다에 빠지고 어떤 때는 공중에 떨어져서 주인공급 주역 배우들이 독자들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죽는다라고 소설을 쓴다면 누가 그 소설을 읽을까요? 성경 역시 세계관이 있고 설정이 있고 캐릭터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저더러 뭐 이 사람이 하나님 우습격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죄송해요 하나님. 자, 성경 속의 하나님은 주인공이죠. 주, 엘로힘, 아도나이 제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성경 속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전지전능한 존재죠. 전지전능한 존재다. 하나님이 만약에 해리포터처럼 벽 뒤에 기둥으로 들어가셨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신 벽이 어디로 연결될지를 하나님도 모르셔가지고 한 번은 하나님이 에잇 몰라 하고는 들어가셨는데 밀림에다가 내동댕이 치셔가지고 하나님이 조난을 당하셨다거나 아니면 에잇 몰라 하고 같은 벽을 들어갔지만 그 벽이 진짜 벽이어서 하나님의 이마가 크게 부으셨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벽에 또 박으실까봐 조마조마하시다가 에잇 몰라 하고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허공에서 떨어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거나 이러면 설정이 붕괴가 되는 것이고 아무도 안 보겠죠. 설정도 엉망이고 캐릭터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성경은 뭐 소설로도 좀 그렇고 베개로나 적합하겠죠. 두꺼우니까. 누가 그걸 그렇게 두껍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그 성경 속의 세계관 안에서 성경 안에 어떤 불변의 틀과 룰과 규칙이 존재합니다. 여담으로 이 규칙과 룰, 이거를 파악하는 것을 분별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그리고 그 규칙과 룰대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저는 소설로 생각하고서라도 읽더라도 저는 성경이 굉장히 탄탄한 소설로 평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을 소설로 치더라도 얘는 굉장히 탄탄하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문제는 우리라 하면 이제 인류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이 소설로서 단순히 픽션의 가상 세계와 허구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현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현실에서의 복과 저주를 다루고 생명과 죽음을 다루고 구원과 멸망을 다루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다룹니다. 성경 속의 캐릭터들이 왜 복을 받고 행복해졌는지 또는 왜 저주를 받고 불행해지거나 사망하거나 멸망하는지 성경 속의 캐릭터들의 행복과 불행, 생명과 죽음 등의 결말로 끝난 이 기록들은 성경 내에 있는 설정을 철저히 따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성경 속 내 캐릭터들의 행복과 불행, 생명과 죽음, 구원과 멸망은 성경이 정해놓은 설정을 철저하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역사서 혹은 역사라고 부르죠. 비록 성경이 기원전 1400년대의 모세 때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의 요한 때까지 1600년이라고 하는 매우 긴 시간에 걸쳐서 저술된 책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졌지만서도 성경은 통일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통일적인 설정을 갖고 있다. 통일적인 설정을 갖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이어가면서 썼는데도 성경 속의 설정은 굉장히 탄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설정이 우리의 현실에도 적용된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믿는 바입니다. 자, 제 말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성경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창조론자든 진화론자든 유신진화론자든 불교도든 무슬림이든 신천지든 아니면 도울라시니까든 성경을 소설로서라도 소설로 가정하고서라도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면은 열심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성경에는 무한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을 가치가 무한히 있다. 해리포터가 엄청나게 많이 팔린 소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해리포터보다도 더 많이, 지구상의 어떤 책보다도 더 많이, 거의 넘사벽이라는 이제 이 갭이 존재합니다. 팔린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판매량에 걸맞는 대우를 독자들한테 대접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불만인 겁니다. 성경은 판매량에 걸맞는 대접을 독자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제 불만인 거죠. 제 말은요, 신자나 불신자나 성경을 형편없는 삼류소설보다도 더 가치없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탄탄하니까 여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작동됐으니까, 형편없으니까 여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은 믿는다는 놈이나 안 믿는다는 놈이나 성경을 잘 모릅니다. 저는 이게 불만인 거예요. 유튜브에서 불신자와 신자가 같이 신존재 증명을 놓고는 토론을 하는데 성경을 둘 다 모르는데 양측 다 모르는데 이 비성 멍청이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끼리 무슨 신존재 증명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8장 9절 볼까요? 예레미야 8장 9절. 그들이 뭐 신학자든 교수든요. 자, 8장 9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학자라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방 관료라는 사람들, 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뭐 장관이라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똑똑할진 몰라도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 사람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멸망할 건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러분 혹시 이 논리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은 틀렸지만 하나님은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틀렸지만 하나님은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성경이 틀렸다라고 치죠. 그러면 신이 있다 쳐도 그 신이 성경의 하나님인 걸 어떻게 보증하죠? 그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 다른 하나님인지 두님인지 새님인지 햇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야 이거 설정 엉터리네 작붕이다 안 읽어야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지 말든가 아니면 뭐 두님을 찾든가 새님을 찾든가 내님을 찾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이나 타당한 이성적 이유가 없다는 거. 아, 신이 있다 쳐도 그게 왜 성경의 하나님인데요? 성경 틀렸잖아요. 어떤 하나님이 진짜 실존한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뭐 철학적 존재 증명으로? 그럼 철학으로 증명해서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성경 틀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상제님일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 제우스일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 뭐 태양신 라일 수도 있고, 왜 그 하나님이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틀릴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비성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 성경 읽어본 적이 없어. 난 성경 읽어본 적이 없어. 그러나 성경 속에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비성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이나 타당한 이성적인 이유가 없고 그냥 현실 속에서는 비이성적인 인간들만 즐비하다. 이게 제 불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선포하는 전도자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비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선포하는 사람들을 잘 들어보면요. 그리고 그거를 멸시하는 불신자도 역시 비이성적입니다. 왜 저런 행동을 하는데 길에서 시끄럽게? 여러분 길에서 시끄럽게 저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복절 맞나요? 3.1절. 그 3.1절에 대한독립 만세라고 시끄럽게 구는 게 나쁜 행동입니까? 일단 뭐 말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왜 저런 말을 하는가. 길에서 소리를 치는 게 미쳤다. 이거 비성적이란 말입니다. 뭐라고 말할지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저는요,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나 다 하나님을 얘기할 때 비성적인 게 불만이에요, 저는. 그게. 우리가 비성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비성에서 탈출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을 소설로서라도 읽자. 어느 누구에게라도 성경을 읽을 만한 가치가 무한히 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